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이렇게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충분히 지난 한 주 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신 감기 몸살로 혹은 또 수술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또 자녀 문제로 얼마나 우리가 또 고난당하고, 또 부모 문제로 혹은 이 사회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그런데 다 그 고난에 의미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병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 건강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시험으로 고난당했다 한다면 시험 보느라 시험이 끝났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배고픔과 배부름과 또 기쁨과 슬픔과 기쁨에 또 교차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오는 그 즐거움을 다 누리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이 괴로웠다면 그게 끝났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직장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일이 얼마나 이 직장생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평일에 매일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주말 기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원래 노니까. 그런 것처럼 고난과 기쁨, 또 슬픔과 즐거움은 항상 교차되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있어야 그게 기쁜 법이에요. 이 땀을 흘려야 그 후에 얻는 그 가치가 즐거운 법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그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밝은 햇살의 기쁨을, 또 배부름의 기쁨을, 평안함의 기쁨을, 여가의 기쁨을, 혹은 휴식의 기쁨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주님의 고난으로 고난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면 부활도 별로 기쁜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고난으로 슬퍼했으면,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먹을 걸 못 먹었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어, 주님의 그 못 박히신 손,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울적했어, 그렇게 동의시가 되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셨어 하면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현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상태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누구를 넘겨준다는 겁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넘겨준다고 주님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안 믿었죠. 설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나 정말 주님은 조롱하고 잡히셨고, 조롱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 무덤에 이제 누이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정도가 아니라 약속대로 이루어졌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따라갈 때 우리들은 주의 말씀이 다 맞는구나, 주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부활하신 약속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다시 오실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재림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겠구나, 구원을 받겠구나. 왜냐하면 약속대로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 속에 모든 약속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약속도, 우리가 구원받는 약속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들, 모든 약속이 다 이 부활의 증거 속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보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이 부활절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농담을 했는데 농담이 안 웃겨요. 무슨 농담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는데 나는 안 웃겨요. 왜 웃기지? 이해가 안 돼. 그 농담이 웃긴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른 성도들은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예배를 드리며 막 찬양을 하며, 그런데 우리는 슬퍼. 더 슬퍼. 왜 더 슬프지? 더 우울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 빈자리는 뭐야? 우리는 왜 이거밖에 없지? 내 삶은 이게 뭐야?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하면 부활이 전혀 기쁜 게 아니에요. 부활절의 주인공이 주님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고 주님이 핵심이지만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내가 기쁘고, 나에게 이게 있어야 저게 있어야 내가 조건이 돼야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내게 조건이 없으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거죠. 부활에 있어서. 또는 여기서 또 더 뒤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활이 안 믿겨져요. 부활이 안 믿겨져. 부활하셨다는 게 안 믿겨져.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것 같지가 않아. 사실 주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주님은 그 죽으신 성인들, 네? 마호메, 부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는 이게 그냥 단지 역사 속에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신 예수님인데 나는 그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과서에 나오는 책이고 역사 속에 인물이고 그냥 성인이고, 그러나 지금은 죽으신. 부활이 안 믿겨져요. 부활이 안 믿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부활을 못 믿는데 계셨다는 건 믿겠습니까? 그럼 계셨다는 것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계신 걸까? 이거 다 만들어낸 게 아닐까? 예수라는 이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이 이후에 가공해서 음모와 혹은 술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창작품이 아닐까?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차라리 천지식명은 있을지 몰라도, 부적은 있을지 몰라도, 미신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걸까? 이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존재는 존재하는 걸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신앙이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를 하지만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어떤 존재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은 뭐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위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힘을 내서 나아가는데 이걸 거부하고 부인하며 의심하며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라가 해방이 돼도 심드렁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럴 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해방이 됐는데, 나라가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걸 하나 알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고 자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의 괴로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나가는 것밖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왜 우리로 하여금 샘솟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나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에 우리도 웃음이 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농담을 들을 때 웃을 수 있는 수준이면 야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이걸 이해하게 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부활은 이런 거다. 그 설명을 들을 때 우리들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 난 그 부활을 믿어. 그러나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랑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거야. 부활하셨거나 말거나 난 지금 일해야 되고 난 지금 애 봐야 되고 난 지금 리포트 내야 되고 난 지금 돈 벌어야 되고 난 지금 뭐가 없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나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냥 나타나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나의 하나의 의지적인 행위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그 의지적인 행위의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인과적인 법칙에 따라서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죄인으로 죽으신 것뿐이니까. 그 자신의 죄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지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뭘 잘했다고.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전도도 많이 했습니까? 실족도 많이 시켰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의심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공부하면서 남에게 피해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쌤쌤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뒤로 돌아가 보면 그가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또 나쁜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남의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고 주님 제 영혼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한 그 믿음과 동일한 동일상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깨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건 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활로 길이 열렸습니다.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통로로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주님을 나아가는 자들이 다 그렇게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에요. 마치 우리 대표 선수의 승리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잘 되는 것은 온 가족의 기쁨인 것처럼
이건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승진을 했어,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 한데 기뻐하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이 자식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기쁨으로 지금 온 가족이 지금 막 들떠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 우울해하는 이 자녀는 뭐예요? 그만큼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친구랑 싸워서 저는 아빠의 기쁨에 지금 동참할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아빠는 그렇게 하셔도 전 지금 되게 우울해요. 슬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게 없고 내가 해야 될 걸 못했고 지금 내 문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나는 아빠랑 상관이 없어요. 그 말 속에서 그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 기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에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은혜입니다. 또 부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을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따를 때 얻는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근데 그때 2005년도인가에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쇼가 19년째를 맞이했대요. 2005년도에. 그래서 방청객을 276명인가를 모아놓고 뭘 줬냐면 그 중에서 11명을 뽑았어요. 방청객 11명을 뽑았어요. 276명 중에서 11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했냐면 경품으로 자동차를 줬습니다. 11명이 잘 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방청객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좋겠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를 받아서 참 좋겠다. 그 당시 나온 GM에서 나온 최신형 폰티악이라는 그런 모델이. 근데 이 오프라가 방청객들한테 하나씩 상자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이 이 받은 이 상자 속에 마지막 12번째 차가 있을 것입니다. 열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상자를 나눠줬어요. 276명 전원에게 다 상자를 나눠줬어요. 그 중에 12번째 차에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 있을지 몰라서 방청객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딱 풀어봤는데 놀랍게도 모두에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 날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방청객 전원에게 차를 다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방청객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차를 받은 겁니까? 그 초대된 사람, 방청객들은 다 받았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또 자기가 무슨 손해를, 나중에는 차도 주고 세금까지도 다 내줬어요. 완전히 키만 받아서 그들은 차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거기 들어온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차를 줬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미국 전역에 아주 놀라운 충격과 그리고 기쁨과 아주 부러움이 되었어요. 주님의 약속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는데, 믿기만 하면 그걸 하겠다는데,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걸 하겠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왜 틀린 게 없냐면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써 그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신 거니까. 알고 봤더니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돈을 사비로 들여서 이 차를 사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이 사연이 있어요. 이 GM에서 이 광고
홍보로 그렇게 다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걸 다 진 게 아니라 다 이 큰 기업의 그 후원과 그 광고비가 이 광고비보다 그냥 뭐 방송 매체 광고비보다 이 광고비가 더 비슷하겠다는 다 계산해서 이걸 이렇게 한 거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도 그게 비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합리적이에요.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지은 나쁜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거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라. 다 예수님이 진다. 다 예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짓밟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끝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죄의 희생자요, 죄의 대속자요, 그리고 모든 죄값의 그 모든 이 당사자였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남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6장 5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은 원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죄값을 치르시고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은 채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망하셨으니까. 사망을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사망 상태로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주님은 살아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구로 만드셨냐면 심판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누가 내 피로 인해 구원받는지, 누가 내 피로 구원받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당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증인으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 증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나를 믿었다. 아니, 그는 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는 나를 믿는 척 했을 뿐이다. 사실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그는 나를 믿었다. 내가 그를 안다. 믿음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지 않을 때 나머지는 다 사망이에요. 그러지 않을 때 나머지는 다 저주예요. 믿고 따라가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생명이. 그런데 부활도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반대급부로 그러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여기에 또 항변하죠. 왜 그러냐고요. 너무 좋게 만들잖아요. 너무 이 권한이 다 몰입되죠. 집중되잖아요. 아,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들이 구원만 얻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구원을 낮추시고 또 뭐 비슷하게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너무너무 좋아요. 천국 가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했을 때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억울할지 모르나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그게 아주 이를 가는 일이 되겠죠. 그건 아주 너무너무 기분 나쁜 일이 되겠죠. 사실 그래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사탄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커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러나 뭘로 살아납니까? 주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정말 그렇게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슬픈 일이 있지만 그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방금 전 우울했던 일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걸로, 내가 부활하게 된 걸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보이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을 걸 못 먹고, 지금 내가 뭐 볼펜 하나 잊어버리고, 지금 친구랑 기분 나쁘게 싸우고, 아이들이면 아이들일수록 아주 너무 사소해요. 사소한 걸로 얼마나 기분 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인이도 아주 시시각각으로 기분이 상해하는데, 기분이 상해하는 건 아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왜 기분이 상했니? 그러면 아빠가 말 안 해줘서, 엄마가 대답 안 해줘서, 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너무 사소한 걸로 슬퍼하고 괴로워해, 우울해, 눈물을 흘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면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울하고 괴로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알지 못하니까 사소하게 슬퍼하고 우울하고, 부활인데도 내 부활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인데도 나랑 상관이 없어서 나는 그냥 쓰러져 있는. 선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그 기쁨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전쟁 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전쟁 나면 내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다시 살아나서 뭐 일해야 되겠어요? 전쟁 나는데 뭐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올 스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압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이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별 볼 일 없게 되는 것,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신 것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아가겠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겠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일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 생각지도 못했던,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 더 큰 심판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주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들은 생명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는 가 보십시오.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가 그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심 때문에, 그 부활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지 아니하고 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더 우선해서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서 뭐 할까요?
이어집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심판을 위해 부활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해당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주님과의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은 계속 이어져서 이어져서 영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천년으로 한 건 천년 지나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년 이후에 또 새롭게 생긴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만 내 모습을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패하고, 나는 미약하고,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고민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너무 부활이 있어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내 모든 모습도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질 때 우리들은 주님과 왕노릇하게 되고,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부활하신 의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속에서 계속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우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풍우동주. 의미는 뭐냐면 역경과 고난을 함께 헤쳐나간다. 같은 배를 탔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만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풍우동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죽을까요? 같은 배를 탔는데 주님은 살고 우리는 죽을까요? 우리도 살죠. 그게 우리의 얘기인 것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믿음을 생각하시고 이 놀라운 결과를 생각하셔서 그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늘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옆에 같이 부활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옆에 같이 일어난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의 인생을 살리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부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를 보며 부활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정해주셨사오니 그 부활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주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의 동참함을 통해 다 사라지고 새로워지고 놀랍게 거룩하게 변화에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부활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부활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건 조금 미루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를 해서